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점점 말라가는 시대다. 이것은 사람은 감정이 점점 식어져 간다, 냉혈해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제 동물들을 불러놓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짐승과 다른 사람의 모습이지요. 근데 사람이 언제부턴가 짐승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만 못하다는 얘기까지 듣기도 하고, 이제는 여러분 AI나 이런 시대, 기계화 시대가 되어져 가지요. 점점 사람들이 기계화 되어서 가정 속에서도 또 모든 삶 속에도 기계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그 기계로 살아가다가 그 가족들이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기를 완전히 포기해져가는 이런 시대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엔 저것만 일어나도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큰 사고 나도 내일이 아니면 별로 덤덤하고요, 내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눈물을 흘리신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또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시겠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길 원하고,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구하되 눈물로 미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릴 때, 남들이 울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주님이 바꿔주는 것을 볼지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셨던 것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신 게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미리 우셨던 걸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울 때예요. 지금 울을 때예요. 세상은 점점 여러분 악이 치달아가고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울어야 돼요. 마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장차 자기 나라가 되어질 일,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갈 이것을 바라보면서 울던 예레미야처럼 우린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선지자는 아니어도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가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앞날을 보고 미리 우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남이 울 때 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보니까 3장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미리 울어둘 때, 이 운다는 것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짐을 우리 볼 때 안타까움이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그를 따르는 여인들 때문에 그들에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십자가 진 그 구레네 시몬은 그와 그의 아내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으로 소개하고요. 성경은 여러분 정말 악한 자가 기록되어 있고 또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루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여러분 어때요? 울어야 돼요. 어떨 때 저는 가끔씩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난 내 감정이 이렇게 메말른가 이렇게 침으로 눈에 이렇게 발라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감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면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고 답답한 문제도 있고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이 다닌데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아픔도 있고 이런 모든 거 내려놓고 그때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주 앞에 나와서 구레네 시몬처럼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척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시대 속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지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곤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따라오는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인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현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따르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동정해서 울음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다만 그들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장차될 비참한 일을 생각하시고 주님은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탄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멀지 않아 장래에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큰 환난은 유대인의 많은 학살을 당하는 것이 예고된 사건이지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박은 다음에 얼마나 슬퍼했으면 29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식 없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자식이 어머니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 차라리 자식 없는 자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으면 3절에 가니까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산사태도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산이라도 무너져서 거기 깔려서 이 꼴 안 보고 차라리 죽음이 낫다라고 고통한 얘기지요. 사실 여러분 주 70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그들이 살아갔어요.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금 놓고 이렇게 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쌓기 때문에 금을 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아기들은 여러분 깎고 다리 들고 맺혀 주겠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임신한 여자들 배를 창으로 찌르고 막 이런 그런 슬픔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뿐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들로 유리방하지요. 가는 데마다 미움을 당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1948년 5월 15일 날 해방될 때까지 다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2000년 동안의 고통을 당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의 행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는데 그들은 어때요? 빌라도 그러잖아요. 재판하다가 나는 죄가 없는데 니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바나바, 죄인을 죽여야 될 죄를 한 사람 10죄는 풀어주는데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 못 박으라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손을 씻히면서 너와 내 자녀들이 받으라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요. 자기 자녀와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우리와 우리가 다 당할 테니까 걱정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에 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처럼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내가 거기 깔려서 이 꼴을 안 보고 죽는 게 낫다라고 그 아픔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8절에 너와 딸들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 독생하신 외아들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내가 억울한 걸 당하고 슬픔의 죽음을 죽는 것 같아도 아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너희는 눈물을 흘리며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미리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그런 얘기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먼저 호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6.25 이후로 이 여러분 정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 여기 왔어요. 그 대통령은 이제 유럽 지역 다니면서 무기 지원해달라 원조해달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영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뭔가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 무기는 줄 수가 없고 인도적인 것은 돕겠다. 우리가 여러분 6.25 때 도움받은 나라 아니겠어요? 지금 G7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G8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그런 거 논할 정도만큼 우리 이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이시죠. 우린 지하자원도 없고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 메가더가 6.25 때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갈 때 그가 100년이 돼도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한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독일에 갈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비행기 없으니 어때요? 남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여러분 슬펐던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옛날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기도하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새벽에 낮에 시간 정해놓고 금식하고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하는 우리 목회 신학교에 있어서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에 축사하기 위해서 지금 양평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외국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같이 가면서 그 장소를 구입하려고 애쓰는데도 옛날엔 명절이면
수양관마다 기도마다 사람들이 매 터져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않고 전부 다 기도하러, 왜냐하면 시간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지금은 명절마다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명절 안 쉬잖아요, 우리 명절. 그러니까 그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얻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이제는 놀 때 대신 놀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끼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노는 데만 향해서 공항에도 사람들이 꽉 찼고요. 나라가 어렵던 뭐가 어렵던 눈물의 기도, 끼어있어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강팍하는 저들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조금도 같지 않는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가 다 받겠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1절부터면 이스라엘 백성은 꿍꿍 같았어요. 왜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자그마치 7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들이요 꿍꿍 같은 게, 우리도 여러분 36년 동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히로시마 원폭 지역에 최초로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수상과 함께 참배하더라고요. 그 희생했던 희생자를 어제는 대통령이 그들을 만나면서 역대 대통령이 처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일본에 여러분 강제로 징집대에 갔다가 그 동네 살다가 원폭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희생한 그 사람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래도 위령탑이라 세웠는데 그분들에 가서 대통령이 미안하다, 인제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렇게 사과했더니 볼에다가 대통령 손을 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이런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함께 우리 대통령 네 분과 함께 네 사람이 그 위령탑에 그 참배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아픔을 갖는 우리 민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36년 만에 그 원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해방의 자유함이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그것이 36년이 아니고 70년 세월을 흘렀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고, 지금 뭐 원폭 우리 해도 그 나이가 지금 현재 살아 계셔도 나이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그 70년이 75년, 한 78년 됐지요. 그러니까 그 8년 동안이니까 이제 그때 있던 사람들은 어렸던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뭐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 일본에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또 이 수명이 단축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살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러잖아요. 70년 만에 정말 어떻게 히로시마의 원폭 터진 거 아니고 갑자기 고레스가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 민족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꿈꾸는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5절 6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상경 여건 이 바라보지 말고 힘들면 여러분 그들수록 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때에 가면서 생각지 못한,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해방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 것처럼 그들이 강가에서 곡을 그리면서 노래 부르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짐을 그들이 알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한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물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인간들은 울고 삶 속에서 슬퍼 울고 즐거워서 울고 죽으면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욱 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놓으면 우리 자녀의 앞날이 평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젊음을 정말 부러워해라. 제가 우리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게 젊음이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 보면 다 이쁘고 다 부럽잖아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10년만 젊어졌더라면, 근데 지금이 가장 젊은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젊은 사람은 눈에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아름다운 대로, 내일은 뭐 관계없고 뭐 일어날 사건 후유증 관계없고 보는 대로 행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나서 어때요? 바로 10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쭉 소개하는 게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얘기해요. 머리도 휘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이 잘 찬양하던 사람들 이 성대도 망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다리가 후들해서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리고 끝내는 마침내 그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막 그릇도 깨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복이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오는 것보다는 미리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바라고 우는 자가 복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자주, 그냥 청년이 많으니까 청년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잘 믿음 생활하라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은 맞아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질로 몸으로 연단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믿지요. 그래서 네 한번 받아봐라. 그 여러분 맞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맞고 아픔, 그 병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실패 아픔, 이 거기서 회복될 때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힘듦이 있는데,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너는 모른다. 근데 그거 맞아봤으니까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네 그럼 맞아보고 잘 믿는 게 좋겠다. 물론 우리가 대화 속에 웃냐고 하는 얘기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게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가정 속에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의 안타까움, 서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남몰래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 자녀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가정에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이 눈물이 우리 미래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넘치면 배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요. 또 강물이 넘치면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데 모든 것이 그 곡식을 심는데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눈물이 우리 인생을 평케 하시고 여러분 탄탄한 길 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교회도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교회도 눈물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데, 목회자도 눈물 흘려야 되고 장로들 눈물 흘려야 되고 재직도 눈물 흘리는 자가 많을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어때요? 날마다 밤마다 피곤한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적인 표현이지만 침상이 뜨고 내 요가 젖을 만큼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됐던 것은 이만한 눈물의 기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웃음이 있게 만들고 열매가 있게 만들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어요. 지금 현재 내가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5장 35, 36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오늘도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인성에 가부가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20대 죽어가지고 이 아들을 여러분 이제 행여차 나가는데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나사롯이 죽었을 때 오늘도 마리아 마르다가 눈물로 흘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분 통분함을 느끼고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가 사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문제 생긴 다음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평안할 때 여러분 많은 주님 앞에 국민의 눈물을 흘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미리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세상 되어져 가는 거 볼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교쌈을 당하고 힘들어갑니까? 오늘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깨어서 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가정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 17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26절 22절 26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3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 엘리 제장은 사무엘 제장 바로 전에 제장이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사사로서 지냈죠.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되고 목회자도 되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나중에 가정 전체가 하루아침에 3대가 망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왜냐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또 여러분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죄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요. 또 제장인데도
하나님 모독한 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침묵하지요. 백성들이 해도 지적할 텐데 자기 자식이 그 죄를 범해도 침묵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모리아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보다 자식보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시키고 불의한 행하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것을 얘기하지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비하시는데 오늘도 엘리는 아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요. 불량자란 말입니다. 비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장은 그 아들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실패한 얘기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에 벌을 주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그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모든 자들이 일찍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재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거. 주님이 재물 가져오고 별거 다 와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듣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겠다. 하루에 3대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훔니와 비니 와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지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리고 비누와 하수의 아내는 임신해서 산딸이 되었는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를 낳다가 애까지 다 죽어버리는 3대가 한꺼번에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점점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가 더해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5월달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 맨날 해도 나도 한 부부의 한 사람이고 잘 안 듣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없이 물질과 권력은 하나의 안개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은혜스러운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 한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아들이 정말 복을 받게 되는 걸 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그리고 책임과 용서가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약한 것을 수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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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